날씨가 참 무덥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항상 영적인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이런 날씨를 잘 극복하는 그런 응답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고 누릴 것인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말씀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 세 번째 시간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누릴 것인가, 올바른 우리가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고요. 또 12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또 17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모양이 뭐냐, 그죠? 경건의 모양은 겉보기에는 참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천이 없는 사람, 삶의 행동으로 변화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그들은 부인하는 자다. 그래, 경건의 능력은 뭐겠어요? 말씀과 기도로 탁 무장되어 있는 사람, 또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 규모가 있고 겉은 참 이렇게 평범한데 저 사람은 정말 속이 사랑이 많고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이게 겉보다는 속이 더 아름답다. 그게 바로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말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경건을 행할 능력을 받는다 그랬어요. 17절에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이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을 받게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은 12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이런 타락 문화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핍박을 받아요. 가끔 저는 예전에 방송에 그 나는 자연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보면요, 그 이제 직장 생활하고 뭘 하다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뭐 간이 썩었다든지 뭐 암이 걸렸다든지 이래가지고 건강에 이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산속에 이제 집을 짓고 살면서 뭐 건강이 회복됐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그때 직장 다닐 때 그런 술자리가 많은 술을 같이 먹는 그 직장 분위기였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어울리다 보니까 건강이 다 망가져서 이렇게 다 정리하고 산에 들어서 이렇게 건강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방송에서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술을 많이 먹고 같이 맨날 잠 비우고 하는데 거기서 내가 술을 안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박해를 받게 돼요. 그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디 친구들하고 노는데 야, 우리 저 사람 우리 돈 뺏자 그러면요, 그 어린아이들이 이제 그 친구들한테 뺏고 싶지 않아도 내가 같이 거기에 친구끼리 어울렸는데 폭력을 쓰거나 뺏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핍박을 받아요.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옷차림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가 예전에 이런 그 우리 자녀들 물어봤어요. 그 일본에 가면요, 그 여름에 이제 우리 그 여학생들이 그 교복을 입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교복이 그 치마를 입는데 그야말로 진짜 한 뼘뿐이 되지 않아요. 치마가
어쩌면 저 아이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한 뼘만 되는 치마를 입고 학교를 다녀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 학교 앞에 이제 그 학교 정문 앞에 곧 있는 집에서 제가 잠을 자, 창문만 열면은 학교 정문이 보이는데요. 근데 제가 그걸 봤어요. 근데 그런 차림을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이제 학교를 이제 가는 거예요, 동교를. 근데 학교 정문 가기 전에 아이들이 전부 자전거에서 내려요. 근데 옷을 전부 다 이 자크를 풀어가지고 치마를 내리니까요. 치마가 전부 다 무릎 밑으로 내려와요. 일본의 교복들이. 일본의 교복들이 그 무릎 밑으로 내려와요. 근데 이제 그 학교 문 밖에만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걸 돌돌 말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말아가지고 다짝 올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한 뼘만 있는 처럼 보여. 그 제가 일본에 예전에 그 유미가 왔잖아요. 물어봤어요. 너도 그러니? 했더니 저도 그렇대요. 안 그렇게 하면은 친구들에게 왕따가 돼서 같이 어울릴 수가 없대요. 자기도 학교에 가면은 그렇게 입는데요. 근데 이제 그 교문에서는 딱 선생님이 지키고 있죠. 그런 한 뼘 되는 옷을 입고 학교에 들어오게 놔두지는 않아요. 그 학교 밖에 생활을 어떻게 해요? 친구들과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한 뼘 되는 옷만 입고 다녀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친구들에게 이 무릎 밑에 있는 치마 입고 다니면 무시받고 왕따 받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세상의 습관과 그런 타락의 문화들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칭찬을 우리가 바르게 살면 칭찬받는 게 아니라 박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으리라. 그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경건하게 살면 존경해주고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좋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무시를 받고 술을 먹는 자리에 술을 안 먹어도 사람이 무시하게 되고 다 같이 담배 피우는데 내 혼자 담배 안 피우면 어떻게 해요? 같이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 또 무시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하고 싶은 일을 우리가 그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면은 어울리다 보면은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그 행할 능력이 말씀 속에서 생겨난다. 오늘 성경 말씀에 디모데후서 3장에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에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고 정말 바르게 사는데 칭찬받는 일보다는 오히려 여러분을 무시하고 또 여러분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할 때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폭력을 쓰는 게 누구를 때리자 하면요, 같이 때리고 싶지 않아도 같이 동참해야지 그 친구들 관계가 유지가 되어져요. 저 친구 왕따 당하는 친구 도와줘 보세요. 반드시 저 핍박받아요. 제가 어릴 때 그래 본 경험이 있어요. 그 소꿉친구들을 왕따시킬 때 내가 왜 저 친구를 왕따시켜? 제가 총대를 메고 왕따 못 시키게 말렸더니요, 저를 왕따시켜 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놈들 봐라. 왜 저 친구를 자꾸 왕따시키느냐? 같이 놀지. 어린아이 보고 막 심부름도 뭐 사오라는 심부름도 막 걔한테만 계속 시켜. 야, 니들이 가지 왜 걔한테만 시켜? 그러니까요, 걔 한 사람만 계속 심부름꾼을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 같이 나눠서 가위바위보 같이 가. 그래요. 아니야, 쟤 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못 시키게 돼. 저를 또 대들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나쁜 일에 함께하고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일에 똘똘 뭉치는 것이 세상의 타락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살리는 권리를 찾아야 돼요.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 살리는데 우리의 권리를 사용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람을 못되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그런데 같이 동조하면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10장의 그 내용에 단데 제가 11절만 주보에 기록해 놨거든요.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이렇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솔로몬이 죽었어요. 솔로몬은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다윗 시대 때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지금같이 과학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할 때는 건물 하나 짓는 거 국가가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사람의 손으로 돌을 떠다가 쌓고 하는 일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은 국가적 사업이고 온 국민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전 짓는 사업에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기 싫은 사람도 있고 또 자원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부역을 하고 노동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파도 같이 부역하는 일에 동참해야 되니까 하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채찍을 때린 건 아지만은 그의 이제 인부를 부리는 그 사람들이 가정 노건으로 성전 짓는 인부들을 채찍으로 때릴 수 있겠죠. 왜 빨리 일 안 하느냐? 왜 같이 노동을 하지 않느냐? 매를 맞아가면서 그 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 성전 지어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성전 통해서 사고 나서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매 맞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교회 짓다가 수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없을 수가 없겠죠.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사람의 손으로 돌을 떠다가 그 성전을 짓는데 어찌 그게 즐거운 일만 있었겠습니까? 백성이 성전 짓다가 뼈골이 다 녹아나는 그런 고통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 성전 그 무너지고 나서 스룹바벨 성전 지을 때요, 바벨론이 지었거든요. 바벨론은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였어요. 46년 동안에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어요. 그만큼 그 성전에 짓는 공사는 국가적인 공사고 나라의 온 재정을 다 투입해서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났어요.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 앞, 이제 신하들한테 물어봤어. 내가 어떻게 정치하면 좋겠느냐고 조언을 구하니까 늙은 신하들이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노역을 성전 짓느라고 고통을 많이 주게 했지만은 나는 그 고통을 덜어드리겠다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는 그런 조언을 했어요. 그렇게만 하신다면은 우리가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을 섬겼듯이 내가 당신을 우리가 왕으로서 평생 섬기겠습니다 하고 늙은 신하들이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참 그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기 친구들에게 또 물어봤어요. 르호보암의 친구들에게 내가 어떻게 왕을 했으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그 이제 친구들의 대답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아버지는 가죽 노건으로 우리를 쳤지만 나는 전갈로 너희를 찌르고 때리겠다. 폭군하겠다. 엄포하고 공포 정치를 하라고 친구들이 간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사람을 겁박하고 위협하지 않으면 너 어린 나이인데 무시받아. 본때를 보이고 사람을 겁박하고 위협해서 네가 왕권을 유지해야 돼. 네가 마음이 약해지고 사람에게 그렇게 저자세로 나가다가는 너 왕이 쫓겨나. 그러니까 늙은 사람들 그들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어. 그래서 네가 아버지보다 더 강압적으로, 아버지는 채찍으로 때렸지만은 나는 전갈로 때릴 거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요, 이 르호보암이 친구의 말에 감동을 받고 그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늙은 신하들이 다 떠나고 그 폭군과 폭언을 쓰는 그런 위협과 협박하는 그 사람들을 다 떠나고 등지게 된 거예요. 그 르호보암은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고 자기 생명도 유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라는 우리에게 정말요 우리는 그런 그 르호보암이 친구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신 권리를 그 권한을 사람을 겁박하거나 위협하는 데 권리를 사용하는 그런 실수를 우리는 저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상처를 싸매주는 그런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은 내가 유대인에게 유대인 살리는 복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내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은요 좋은 점도 많아요. 예배 생활 잘 지키고 거목적인 생활하고 또 구약에 하지 말라 하라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나는 그 의식 갖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음식도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구약에 많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어보세요. 제가 저 파키스탄이나 이런 나라 가보잖아요. 돼지고기 파는 가게가 없어요. 그래서 돼지고기 그거는 구약적으로 살거든요. 벌레, 우리 꽃게 같은 거 안 먹어요. 그 벌레라고 안 먹어요. 또 돼지고기 안 먹어. 그래 나라서 돼지고기 먹지 않아요. 죽어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데 굳이 그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앞부분에 있잖아.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나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이 시험 들거나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내가 사람의 상처를 받는다면 나는 굶어 죽을지언정 음식 안 먹겠다. 또 앞장에서 그랬잖아.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도 우상 숭배하는 그 음식을 내가 먹고 안 먹고 그게 뭐 중요하냐. 그러나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이 시험 들거나 상처받거나 마음에 시험이 드는 일이 있다면 나는 그거 하지 않겠다. 똑같은 취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을 살리고 하자 유대인의 마음에 기분 나쁘거나 감정 사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 없는 자들에게 마찬가지야. 그럼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야. 그들에게 모였을 때 굳이 또 유대인 같은 의식을 그들에게는 또 그들에게 맞게 내가 편안하게 같이 음식 먹어주고 같이 어울려주고 나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살리는 게 목적이지 굳이 어떤 사람이 뭐 담배 피워 피우면 피운 대로 놔두지 그걸 또 간섭해서 피우지 말라고 싸울 건 또 뭐가 있어요? 담배 피운다고 해서 지옥 갑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쁜 버릇이 담배 피우는 것만 그렇게 나쁘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나빠요? 사람에게는 고쳐야 될 부분들이 다 있어요. 경건치 못한 부분이 다 있어. 유익하지 못한 거 다 있어요. 그러면 술을 어느 정도까지 먹어야 몸에 유익한 거예요? 개인마다 주량이 다 달라. 어떤 사람 한 병을 먹어도 건강에 이상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한 잔만 먹어도 간이 안 좋아서 몸에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개인마다 다 달라. 그걸 가지고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 그걸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게 하는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전도하는데 방해가 안 된다면 나는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은 또 뭐라고 그럽니까? 약한 자를 살리는 복음이 있다. 내가 약한 자들 대할 때 병든 자, 아픈 자,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 마음에 상처받은 자 그들에게 내 기준으로 말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정말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내가 섬겨줘.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왜 그렇게뿐이 못 사느냐. 세상은요 내가 살은 기준으로 세상은 있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저분들을 섬기고 살릴 것인가. 약자의 편에서 내가 약자의 눈으로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내가 치유하고 사람을 돕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복음 바울이 가진 전도를 향한 그 열정 또 내가 현장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다른 사람이 문제가 된다면은 우리는 복음 때문에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고 아니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에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데 우리의 모든 권리를 사용하는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9장에서 주신 말씀의 핵심이 바로 우리는 복음에 유익한 삶을 살자는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과 저는요,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은 마지막 절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어요. 내 자신을 살리고 남을 치유하는 복음이 돼야 된다. 우리가요, 남 살리겠다고 내 자신에 대한 여러분 영적 싸움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오래된 각인 뿌리를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복음 속에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체질, 우리는 내 세상 사람 남의 버릇 고치는 것보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습관 치유, 내 자신의 관심 치유, 내 자신의 나쁜 동기 치유, 이게 더 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에 대한 치유에 대한 이 부분을 놓치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남을 살리기 위해서 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자신에 대한 영적 문제, 우리 자신이 복음 속에 살지 못하는 거, 육신의 탐심, 탐욕, 여러분요, 이것과 싸우는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가장 중요한, 저는 이 12장 4절이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거든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나쁜 습관에 대해서 적당하게 내 자신을 자꾸 용납하는 적당한 습관, 그죠?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고, 그죠?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목숨 걸고 내 자신의 영적 문제와 싸우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생명 걸고 내 자신이 옳지 않은 것과 결단하고 싸우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남하고 비교해서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저 사람보다 좋아, 나는 저 사람보다 잘했어. 적당한 복음, 적당하게 그냥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훨씬 깨끗해,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훨씬 더 잘하고 있어, 비교의식 속에 있는 자만, 그걸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의 4절의 말씀을,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노아부터 아벨부터 시작한 그 피제사의 비밀, 목숨 걸고 복음운동하고 생명운동하면서 싸웠던 그 수많은 정인들, 그 사람들은 내 자신의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싸움에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친구처럼, 이웃처럼 누구하고 비교해서 이만큼 했으면 잘했어, 나는 저 사람보다 잘했어 하는 그런 우월의식이 아닌 자기의 영적 문제와 자기가 신앙생활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명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인물처럼 여러분 목숨 걸 때 마귀는 여러분의 발 앞에 무릎 꿇습니다. 생명권 결단할 때 영적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영적 문제를 적당하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냥 적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오래된 영적인 체질을 모르는 거예요. 임박긴 습관을 못 고치는 거. 왜 못 고친 줄 알아요? 적당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 되셔갖고도 담배 못 끊는 분들 가끔 있어요. 예전에도 우리가 현장에 전도하는데 이 사거리에서 어느 목사님이, 나는 못 봤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왜 그래요? 저 목사 영접해야 되겠대요. 날 보고. 우리 권사님은 그래요. 왜 그러니까, 목사님, 저 목사
길거리에서 담배 피워요. 그래요. 제가 그 아는 목사인데 지금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아들 둘이도 제가 요 성가대석에 앉혀갖고 그 아들 두 쌍둥이 형제가 있어. 아마 우리 장로님 아시는 분이에요. 이 아들 이 둘이 이 불러다가 그 학생 때 여기서 예배 드리고 둘이 내가 양육했어요. 나는 그렇게 그 또 하려고 섬기려고 하고 정말 하는데 아니 무슨 놈은 목사가 길거리에서 사거리에서도 담배를 피우고 있어. 그 우리 권사님한테 들켰잖아요. 아, 영접해야 되겠다. 영접.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 담배 피웠냐 물었더니 말 안 하더라고. 왜 그렇게 성도님한테 담배 피운 거 들켰냐 물어봤어. 나는 그분 담배 피운 줄 몰랐거든요. 여러분요, 세상에서 하던 습관 있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불신자 때 하던 습관, 야, 복음인데 담배 좀 피우면 어때? 여러분이 들킨 거하고 목사가 들킨 건 또 달라요. 목사가 길거리에 서서 담배 피우다 들켰는데, 그러면은 성도님들한테 무슨 말할 그게 있겠습니까? 목사도 물론 사람이에요. 그러나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지도자는요. 생명 걸고 싸워야 돼요. 합리화하면 안 돼요. 아니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갑니까?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아름답게 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정말 그 자식도 돕고 학비도 떼주고 막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정말 저 자신도 그랬고요. 우리 장로님 알아요. 그 장로님 그 교회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는 애절하게 도우려고 정말 했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도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정말 기도하면서요, 우리는 그게 죄다 아니다가 아니에요. 유익을 끼치느냐 유익을 못 끼치느냐,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안 그러면 목사 하지 말아야 돼요. 목사가 그렇게 하려면 목사 사표 내고 마음껏 불신자 같이 살아. 누가 굳이 목사를 하라 그럽니까? 목사 안 해도 돼. 목사 그거 안 해도 천지입니다. 목사님 많아요. 할 사람 많고. 목사님 그렇게 심하게 말할 수는 저한테 대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목사가 되려면요, 적어도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면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그게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게 서로 신뢰가 되잖아요. 그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교회를 의지하고 목사님 의지하는 이유가 목사님 하나님만 바라보라지만은 사람이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우리는 같이 서로 공동체식을 가지고 오래된 영적인 문제와 생명경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합리화하지 말고, 죄를 합리화하지 말고, 그런 나쁜 습관을 자꾸 복음을 빙자해서 자꾸 합리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살다가 사람이, 어떤 분은 이혼을 할 수도 있고 또 전과자가 될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어디가 분위기에 원치 않는 그런 사건과 사고를 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재수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어. 사기를 당한 쪽도 사기를 친 사람도 거기에 뭔가 우리는 성격적 결함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부주의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평생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되고 다시 그런 문제와 없도록 목숨 건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되지. 마귀가 그랬어. 그러면 평생 그게 어떻게 돼요? 반복되게 돼요. 여러분과 저는 운명과 사주에서 빠져나왔고 해방받았어요. 저주에서 해방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들에게 가지고 있는 오래된 각인된 문제와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신자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가졌는데 왜 자꾸 반복되는 어려움이 생기느냐는 거예요. 왜 나는 그리스도는 다 끝났다고 했는데 왜 나는 인생이 끝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는 왜 복음은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인데 왜 나는 인생이 왜 반복된 문제가 자꾸 오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에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목숨 건 결단하고 목숨 건 싸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2장 4절 꼭 기억하시고, 나는 이것과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 걸고 싸우다가 할 거야. 저는 예전에 그런 여러분 우상숭배하던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오래된 영적인 문제를 참 오래전에 제가 한 20, 30년 깨닫고, 제가 어머니에게 제가 오래전에 시골에 가서 그런 말씀 한 적이 있어요. 벌써 한 3, 40년 전 얘기예요. 농사를 짓고 있는 어머니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어머니, 평생을 우리는 우상숭배에서 빠져나왔지만은 조상숭배하고 추석이다 명절이다 설이다 되면은 동네 사람들 뭐 제사 지내고 하는데 우리는 안 하지만은, 우리가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 우상숭배와 평생 싸우다 가셔요. 그래야지 우리 자손들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저는 진심이었어요. 여러분이요, 내가 제사 안 지내지만은 그 묘자리라든지 뭐 벌초라든지 그런 거 안 하면 속이 타 죽어. 왜? 욕 얻어먹고 남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고 조상을 함부로 방치한다는 등 별기에 다 들리잖아요. 살다 보면은 평생 싸우세요. 천국 가는 날까지 이런 우상과 우리가 싸우다가 가야 됩니다. 제가 정말 간절하게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싸우다 가야 된다고. 어떤 욕을 하든지 비난을 하든지, 저는 호로노모 자식들이 돼갖고 부모님 몇 자리도 안 살피고 저렇게 쑥대밭을 버려놓고 욕을 하거나 손가락질하고, 지금은 아마 욕할 사람도 다 죽었어요. 아직 살아있는 분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더니 그 산소 옆에 그 나무 좀 뱉다니까 그 옆에 이제 나이 드신 곧 가실 때가 다 됐는데, 잘했다고 막 그 비화된다고 깨끗하게 해놔야 된다고, 조상 산소 깨끗하게, 아이 또 덜 죽었구나. 그 사람들은요, 욕은 안 해도 속에서는 부글부글 킵니다. 자기 묘나 잘 깎고 왜 남의 묘 깎든지 말든지. 아마 우리 보면은 막 속에서 부글부글 킬 거예요. 왜 저거 묘를 저렇게 버려놨느냐. 자식들이 뭐 하고 있는 자손. 여러분요, 평생을 통해서 목숨 건 결단하고 목숨 건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불신자 기분 맞춰가면서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복음 가졌지만은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더위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게 주님이 원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꼭 여러분 말씀 붙잡고, 우리는 죄의 세력과 나쁜 습관과 영적인 도전하는 여러분, 응답받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우리는 많은 문제를 극복할 문제들이 많아요. 그죠? 쓰레기에 치워나면 또 쓰레기가 생기잖아요. 우리는 성취감에 도취해 살면 안 돼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성취감에 빠져갖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 공로와 내 업적,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해져서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이유가 더 중요해.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끝까지 복음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뭘 이루고 나면은 내가 이룬 것처럼 교만해져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나는 이렇게 됐으니까는 자기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 앞에 성취감에 살지 말고 늘 영적인 싸움에 도전하며 승리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이 모범이고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랬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 십자가는 뭐 죽음을 말하잖아요. 사형틀. 죽으러 가는 사람이 뭐 인생에 가질 게 그렇게 많겠어요. 지금 형장에 지금 사형장으로 가면서 죽으러 가면서 우리가 뭘
돈 챙기고 반지 챙기고 목걸이 챙길 시간이 있겠어요? 죽으러 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 십자가를 지고 사형털로 가는 사형수가 사형받고 지금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 상처가 많고 섭섭한 게 많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사형받은 우리가 사형장으로 지금 사형당하러 가는 그 심정으로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자. 그죠? 내가 안 죽어서 온 문제예요. 내가 죽으면 다 해결되는데 우리가 안 죽어.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시고 십자가 지고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속상하고 섭섭해도 내가 죽어야 할 거예요. 억울해도 죽고 분해도 죽고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죽은 자리에 어떻게 해요? 한 알이 죽어서 그대로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은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많은 열매가 맺는다고 그랬거든요. 열매가 맺어야지 내가 참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죽어야지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죽어야지 주님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죽어야지 주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2장 24절잖아요. 한 알의 미래의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 돼요. 내가 죽기만 하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속에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와 신분과 권리를 주셨습니다. 살리는 복음이 되게 하시고 치유하는 복음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갖가지 영적인 나쁜 습관과 생명 걸고 싸우는 응답받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